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유럽의 어느 카페의 메뉴판에 가격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종업원에게 와서 커피라고 주문을 하면 7유로고요. 커피 주세요 하고 하면 4.2유로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1.4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이 그 갑질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부 때 말씀드렸더니 우리 한국에서는 다 키오스크에 주문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던데, 한국에 유독 이제 갑질 문화가 심각해져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발전해 와서 그 발전에 대한, 자기가 이룩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면 갑질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5단계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인간의 본능이 생리적 욕구가 가장 크고 또 가장 기본적인데, 이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안전의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사회적,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의 저 뒷장에 가보면 이런 본능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본능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했더니, 거기 이 매슬로우는 사랑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주어지면 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욕구를 잘 분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타인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2016년인가요? 저희 약대중앙교회를 뽑아 건강한 교회로 저희 교회가 상을 받기도 했던 이제 그런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서 2022년도에 한 캠페인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구가 본능을 축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지 이미 120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 방법으로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우리에게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대화, 그리고 이웃에 관한 관계, 그리고 사회에 관한 관계를 캠페인으로 벌였습니다. 그 중에 대화는요, 끝까지 경청하기, 그리고 조언 말고 공감하기, 존댓말 사용하기, 때로는 말하지 않고 말을 아끼기. 이웃에 대해서는요, 다른 의견과 다른 신앙을 존중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평등한 존재로 대하기. 사회에서는 공공예절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한 기후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여러 일들을 함께 행하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이제 이런 덕목들을
잘 지키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조건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나누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품위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쓴답니다. 품위에서 이 품자는 입구자를 세 개를 모아 두었습니다. 결국 품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말이다. 말에서 그 사람의 품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한자를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입구자가 세 개인데요, 네 개이지 않은 것은 짝수가 되면 결정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래서 홀수는 결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세 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모여서 함께 뭔가를 결정해내는 것,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 바로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품위를 지킨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어려운 단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이기주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중일기에 보니까 1591년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집무실 근처에 운주당이라는 개인 집무실이 하나 있는데, 이 운주당이라는 곳이 이제 길흉화복을 점치기도 하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장수들이 모여서 함께 전략을 회의하기도 하는 그런 회의실이 함께 모여 있는 운주당이라는 곳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는 그 즉시 그 운주당의 문을 다 허물고 그 운주당을 다 치우고 그곳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하게 놔두고 모든 병사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그 운주당에 초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늘 배를 타고 다니던 병사들, 그리고 물질을 하던 여러 어부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말을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쪽 물길이 참 빠릅니다. 이쪽 물길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요, 어느 때는 빠르고 어느 때는 느립니다. 휘몰아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하면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게 했고, 이순신 장군은 그 말을 잘 들었답니다. 그가 들은 그 모든 말들이 그가 작전을 수립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해서 그만 전라 좌수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뒤를 이은 원균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원균이라는 사람은요, 들어오자마자 그 윤주당을 폐쇄해버리고 자기만의 밀실을 만들어 버렸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독단대로 결정해 결국 그 모든 전투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요, 소극적인 말 듣기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그냥 잘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적극적인 경청이 있답니다. 사람은요, 1분에 약 한 200마디 하고요, 남자는 200마디 하고 여자들은 한 300마디 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두뇌는요 1분에 800마디를 이해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이미 한마디 하면 척하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딴짓 하시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이게 끝까지 들어야만 결론이 납니다. 처음에 들은 말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뒤에 가서 결론이 달라지면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소극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20% 듣고 나머지는 자기가 상상한다는 것이죠. 진짜 잘 듣는,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말 사이에 들어있는 어감과 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내는 것, 이거 진짜 참다운 듣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이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듣고 말을 잘하면 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가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만으로 품이 있다고 판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도 포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 사무엘상 1장은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첫 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없음을 통하여서 당하는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하던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는지, 옆에 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주정 부리는 것처럼 여겨져 품위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져 그 여인에게 다가가 여인을 툭 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 술을 끊을 겁니까? 이 성전에 와서 품위 없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을 꾸중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쭉 다 이야기한 이후에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 제사장에게 한 말이, 나는 술 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을 뿐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이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께 내 소원을 다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하소연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습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전해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평안히 가거라.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즉시로 내려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을 얻고 그 성전에서 내려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그 다음부터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인데 왜 당신은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는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성전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젖을 뗀 이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드릴게요. 이게 보통 우리는 소원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을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건은 당시에 성전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아들이 불량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은 얼마나 불량했는지 성전에 누가 제물을 바치러 오면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져다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장 좋은 음식은 골라다가 자기가 먹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건드리는 그런 부정한 일도 행했습니다.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엘리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서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무엘상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자신의 다른 부인의, 남편의 다른 부인을 통해서 핍박받는 그 일을 해서 너무 가슴 아픈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통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아들이 없어서 애타하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애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한나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그때에 이 아들을 잘 키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가 젖된 이후에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한 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요. 아니다, 돌아가서 자거라. 사무엘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니다, 내가 부른 것이. 만약 또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거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그제서야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어렸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나갈 성군인 그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갈 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정말 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품이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아랠 뿐만 아니라 물론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신사적으로 믿었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성도들은 어떤 성도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 속에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폭도들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 전하는 바울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을 탈출해 나왔던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는 곳을 들렸습니다. 근데 그 베레아라는 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뭘 했냐면 성경이 어찌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성경을 펼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와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지를 따져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하구나 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신사적으로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있는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되는데 뒤에는 아주 높은 설산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넓게 펼쳐진 평야가 있고 그곳에는 아주 물이 풍부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보는 그 자연 환경 가운데서 아마 그런 넉넉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어떤 집회를 하면 반대쪽에서 그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폭력을 행사하며 서로의 자기 신앙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더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에 생겨졌던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생겨났던 분쟁들, 그리고 그 분쟁을 해결하게 일어났던 그 모든 논쟁들을 결론 짓는 마지막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라. 그 품위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라. 품위 있게 들어라 라고 경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가 진정한 품위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한 의도보다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때로는 축복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통하여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서로 통하는 일들이,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깨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